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이 이제 시작되고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지금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양육,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하고 또 듣게 될 말들이 아마도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말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바람으로는 올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에 대한 부분을 대화를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은 그것을 간절히 갈망할 때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문득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서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훈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 안에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의 지도력과 그의 개혁 등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들로 우리가 한번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느헤미야일까요?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느헤미야일까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지도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던 세 부류의 사람이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정치 조직이 구비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한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평신도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5년 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 100년이 넘도록 아무도 나서지 못해 내버려져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불과 52일 만에 성공해내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잃고 수치와 한멸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민의식을 고취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세속에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 수완과 통치 기술이 남달랐으며 신앙적인 순수성과 열정도 별처럼 빛났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의 지도력, 그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 배경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그 동행들로부터 포로 귀한 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같이 느끼며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공감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기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간략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 제국의 식민 정책은 그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니까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을 공백화시키기 위해서 그 식민지의 백성들을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주시켜서 다른 나라도 등복을 한 땅이 있으면 그 땅으로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이 사람들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민족들을 서로 혼합시켜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펴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 정책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이 근동 지역의 지배자가 되었던 바벨론도 역시 아수르가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기원전 605년 처음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1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기원전 586년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가 3차였어요. 3차.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조금씩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후 기원전 539년에
이 바벨론 나라도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 나라도 이게 무너져서 메대와 파사, 오늘날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결국 중동의 패권은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이 고레스는 그것을 이제 반대로 해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각 민족이 섬기는 그 어떤 신의 그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부분들도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식민국가 출신의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총독이나 통치자를 삼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나름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치 제도도 허락해주는 그런 아주 좀 유순한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시기를, 이러한 전체 어떤 시기를 우리는 포로 귀환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포로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차 포로 귀환은요, 기원전 538년 제사장 스룹바벨 들어보셨죠? 스룹바벨의 인솔하에서 약 5만여 명, 그 정확한 숫자로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49,897명이다라고 하지만 대략 그래서 우리 5만 명으로 우리 치고 5만 명의 유다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뒤에 기원전 458년에 우리가 또 한 번씩 들어보셨고 또 잘 아실 수도 있는 에스라라고, 학사 에스라라고 하죠. 에스라에 의해서 약 1800여 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포로 귀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민들과 더불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한다면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건된 성전 주변과 유다 백성들의 거주지를 보호해 줄 성벽 재건 작업은 오랫동안 착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딸랑 성전 건축이 되었다 하지만 성전만 지어진 채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치안 유지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황폐하고 불안한 그러한 도시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 귀환이 시작된 이래 유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갓 돌아온지라 인력이 미비한 거죠. 처음에 1차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재력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인력도 너무 없고, 그리고 이 성벽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 집 대문 하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 담벼락 안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이잖아요. 대략 한 2에서 3km나 되는 그런 성벽 축조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에 어떤 그러한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했으니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뿌리 깊은 패배감에 쌓여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성벽을 다시 쌓아보려고 해도 예루살렘 거민들 스스로가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을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성벽 중수 작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지도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상소문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유다 사람들을 모함을 하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일으켜서 첫 번째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과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사 때문에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거짓을 아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게 되면 그들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벽까지 완전히 만들어지면 그들이 자치 국가를 이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곧 페르시아를 배신하여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 편지를 써서 그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해성 고발로 인해서 당시에 페르시아의 국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요,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 작업을 무력으로 중단시켜 버립니다. 에스라가 기껏 해보려고 했던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거짓 상소문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죠. 아마 이때 건축 작업을 맡아서 하던 많은 유다인들이 죽음을 당했거나 또는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해줄 성벽 중수 사업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건설되었던 성벽, 조금이라도 세워져 있었던 그것은 다시 허물어지는 그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뒤, 지금 이것이 일어난 뒤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할 때 이때의 예루살렘의 소식이 바로 이때인 거죠. 예루살렘이 에스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서다가 다시 무너지는 그 상황들의 비참한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지금 이처럼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할 위대한 지도력의 싹이 지금 움트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중동의 어떤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포로 3세대 또는 포로 4세대, 3세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3세대, 4세대로서 페르시아에서 최고로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정통 관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 이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기업체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술상무 있잖아요.
그 사장님 대신에 따라가지고 술 대신 마셔주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 술 맡던 관원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왕 대신 술 마셔주는 술상무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술 맡던 관원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던 관원은요, 왕에게 바칠 포도주를 비롯한 각종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진상에 하는 것까지 모든 전 과정을 총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보고를 다 자기가 다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한 그러한 음모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독살하기 위해 독을 술에 탄다라고 하는 일들이 자주 많았기 때문에 임금이 아주 신임하는 신하가 아니면 이 직분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느헤미야야말로 왕이 당시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으로서 오늘로 치면 국정원장 아니면 비서실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큼 느헤미야를 신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분명 인품이 뛰어났음은 물론이고 남다른 용기와 판단력 등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등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어떻게 보면 엘리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느헤미야는 지금 엄청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현재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날아든 이 비보의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느헤미야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지금 걸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들의 어떤 나의 민족,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포로로 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잖아요. 그 세대가 지금 3세대 아니면 4세대로 흘러온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조상들의 고국이라고는 하나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포로 3세대, 포로 4세대며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나라, 할머니의 나라 이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자라서 여기에 학문을 하고 여기에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 높은 간지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굳이 제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몇 개월만 외국에 나갔다 와도 혀가 꼬이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죠. 내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몇 주 갔다 왔는데 진짜 적응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몇 년만 외국 갔다 온 사람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서 한 5년, 6년간을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분인 게 뭐냐면, 발음을 할 때 늘 자꾸 혀를 굴리시는 거예요. 우리말을 하는데도 자꾸 혀를 굴려요.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처음에 저는 농담하시는 장난친다고 이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데 특히 우리말 할 때는 좀 그렇지만 숫자를 이야기할 때 누가 자기에게 있어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는 말 때 그냥 010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그것을 꼭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0, 1, 0 이렇게 나가요. 근데 0, 1, 0 이렇게 우리가 우리 콩글리시라 그러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발음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니까 꼭 말을 그렇게 제 폰 넘버는요. 제가 흉내가 제대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폰 넘버는요 75175464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 싶어가 저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고 바로 이야기하는, 내가 뭐 틀렸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하루는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다고 스타렉스 본거를 타고 가요. 가는데 한참 이야기를 차 안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예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너무 예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머지 우리 교육자들 분위기 싸해졌어요. 이거 낭패났네. 이거 수습도 안 되고 목사님 앞에서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인데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목사님한테 자기도 순간 싸해진 느낌을 받았는지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직 한국 문화에 서툴러서 혹시 예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목사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타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선배 목사님이라서 제가 뭐 옆에 옆구리를 찌르지도 못하고 막 눈치도 못 주겠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말이, 5년 갔다 왔는데 한국 문화가 적응이 안 된대요.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도저히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서양 문화가 너무 좋아서 서양 문화대로 생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년 갔다 왔다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예의 바른 친구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돌아와도 한국 문화 안에서 예의 지킬 건 다 지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정말 어릴 때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전에 미국 갔다가 그 문화가 적응이 되어서 돌아오면 내가 그런 말 하면 이해를 하겠네. 30대 중반에 미국 가가 5년 있다가 와가지고는 한국 문화가 적응이 안 된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하튼 불과 5년 정도를 공부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혀가 꼬이고 우리 문화를 잃어버리고 서양 문화에 젖어들 정도인데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예요. 어떤 학자들은 포로 4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고 페르시아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형님이 계신데 이분이 조선족이었어요. 이분은 내가 조선족이다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발음도 너무나도 정확하고 그냥 사투리 그냥 좀 북쪽에 좀 이북쪽 억양이 조금 있어서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조선족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하고 말이 통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친하고 친근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쪽 마음에서는 같은 민족 이런 마음들도 제가 가져보았는데 이분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자기는 무슨 딱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조건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그래서 제가 설마 하면서 농담하면서 형님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공을 차면 형님 어디 응원해요? 라고 하니 당연히 중국이지. 내 나라는 중국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막 그렇게 중국말보다 우리말을 더 잘 쓰는 분인데도 그분은 조선족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좀 더 우리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좀 더 친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내가 성장을 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 아니라 내 나라는 중국이다 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랐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하면 묵상을 하는데 그 형님의 그 말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도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런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으니 내 나라는 페르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저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들의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나 문화, 생활 습관조차도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라고 해서 그 누구 하나 느헤미야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페르시아에서 주어진 현재의 직무에 충실하고 지금 누리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출신 국가를 숨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에 슬픔에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애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영적 부흥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갖추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눈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공감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가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비록 그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죄송합니다, 옆에 나라 일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아픔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꽃이다, 잘 됐네,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네,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파할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리더의 조건입니다. 그냥 뭔가 하나 딱 던져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리더가 되고 싶고 진짜 영적 리더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공감하는 마음들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목 놓아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따뜻한 겨울 궁전 이 수상궁에서 수천리 떨어진 황폐하고 추운 예루살렘 성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줄 성벽도 없이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고 여러 날 동안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고 슬픔에 잠겨서 식음을 전폐하며 울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이 나 기도하게 되고 큰 위기와 시련을 겪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며 너무도 아픈 마음에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갖추어야 될 바른 소양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지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먼저 뜨거운 가슴으로 공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영적 부흥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부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마음이 함께 모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니까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처음부터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헌신이 없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헌신합니까?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헌신하고, 내 열정을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이 투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헌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에 딱 앉아있다 해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매 순간에 예배할 때마다 비록 내가 시간이 없지만, 비록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예배 안에 모여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추진력도 함께 나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은 모든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초가 되는 인격, 신앙의 기초가 되는 어떤 인격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이끌어주고, 이러한 사랑의 영성은 자연스레 어떤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있는 그 특출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뒤로하고 위기에 빠진 민족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근 100여 년 동안 누구도 엄두에 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으로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은 앞서 말씀한 대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 즉 공감하는 마음과 동정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가 너무 형편이 없는 것 같고 나라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면 우리가 앉아서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왜 안 물러갈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뒤로하고 위기에 빠진 민족을 먼저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큰 기관이나 공동체의 리더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리더가 있어야 하고 소그룹에도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찡해서 눈물이 난다면 그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된다면 그가 영적 리더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온 동네, 나라와 민족,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난민, 아니면 기아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는 영적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말만 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자는 먼저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분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져 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대책도 나오고 실력도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모두가 함께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자 하는 이 공감하는 마음을 갖추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달려나가고자 노력했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표에 맞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부흥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외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절히 우리가 갈망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 곧 영적 부흥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